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성훈 목사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구별될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저의 둘째 형님이 두 아들만 낳아서 키워서 큰아들은 물리학 박사가 되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 경북대학 물리과 교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화학을 전공하고 아코회사의 매니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면 아들만 낳은 자랑을 은근히 가족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제 아내에게 농담으로 딸이 둘이니 하나만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형수님이 외로운가 봅니다. 혹시 딸만 있는 분 계시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사실 키울 때 아들 키우는 재미보다는 딸 키우는 재미가 대단히 솔솔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세 번째가 작은 딸인데 얼마나 자상하고 애교스러운지 아주 재미있고 솔솔합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그놈이 독일 베를린 대학에 리서치하러 가기 위해서 스칼라십을 받았는데 자기가 가서 쓸 용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500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청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는 돈을 갚겠다는 말만 하고 갚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500불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 사랑해. 하면서 저를 안고 저의 볼에 키스도 해주고 아주 아영을 한참 동안 떨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딸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프랑스로 한 달 동안 리서치를 가려고 어느 재단에 스칼라십을 신청해서 파이널 인터뷰를 남기고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머뭇머뭇 아빠 500불 좀 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꿔주지 않고 아빠가 500불을 거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딸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제가 딸을 사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스러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딸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보답해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 학기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니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이긴 하는데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환경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여러분을 사실 저는 이해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우리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행위가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행동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왜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졌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하며 살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가리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는 세 단계의 믿음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두 번째는 청년의 믿음, 세 번째는 아비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대기업의 총수는 자기의 기업을 자기 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후견인을 두어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 옆에는 후견인인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힘있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 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떠나자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해결을 하고 결심합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결심한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교회로 올라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다가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도 대학교를 나오고 마스터 과정 2년, 박사학위 과정 5년 정도 하면 박사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10년, 15년, 혹 30년 정도 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초등학교 학생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을 후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후견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베드로 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는 성령님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후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는 예수님은 후견인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보혜사 곧 성령님이 베드로의 후견인이요 우리의 후견인이 되는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소개합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 안은 볼 수 있었으나 성 안의 성전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요한은 성전 안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 아니?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빛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빛이 없으면 그분을 바라볼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빛을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후견인이 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베드로가 후견인인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부터 그는 180도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시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했던 베드로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 그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성령의 능력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첫 시작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그것과 이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일지도 모르는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히 솔로몬 행각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 안진병리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 유대인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유대 관원들은 서로 상해하여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18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 같았으면 아마 이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도망갔거나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19절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베드로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구별된 삶은 성령을 받은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즉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순서가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얻는 세례를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정결케 됐다, 깨끗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 전도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인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니.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려면, 주님의 나라 천국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정말 평탄하게 주님께서 오시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산과 같이 높아진 마음은 아닙니까? 골짜기같이 절망과 어두운 마음은 아닙니까? 굽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은 아닙니까? 험한 마음, 바로 세상에 살다가 상하고 다치고 지친 마음은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죄악된 마음들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죄를 회개할 때 평탄한 길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죄에게 종노타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으나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통해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사도 베드로처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회개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혜사, 후견인 되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